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평생 일을 하고 전 재산을 모아서 한 마리 말을 샀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농부의 그 얻은 재산을 두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당신 정말 성공한 인생이군요. 행복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농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두고 봐야 알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그 말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불행한 사람이군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두고 봐야 알지요. 그 다음날이 되자 이 말이 애인을 하나 만들어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그거야 두고 봐야 알지요. 이쯤이면 따라 하실 때도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이게 개그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러신지. 네. 근데 그 다음날, 다음날이 아니죠. 며칠 지난 후에 그 농부의 큰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얘기하죠. 당신 정말 불행하겠습니다. 그거야 두고 봐야 알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난 이후에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희생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삶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가 내가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모습일 겁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고 또 안 된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이 결국 전화위복이 되어서 잘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금까지 다 나눈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사도 바울의 그 생과 그 사역의 발걸음들을 보면 이런 모양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절호의 기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되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자기의 뜻대로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왔던 곳이었습니다. 쫓겼기 때문에 왔던 곳이었습니다. 쫓겨서 아가야 지역까지 오게 되고 그 아덴을 지나 이제 고린도까지 쫓기듯이 온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불행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의 평생 동역자, 감옥에까지 그를 뒷바리자 했던 평생 동역자 가족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순조롭게 잘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원문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그가 당했던 핍박보다 더 심한 핍박과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은 또다시 불행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이 유대인 지도자급이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많은 좋은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주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힘을 주는 사람과 힘을 빼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을 주는 사람들 중에 대표격은 역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바울이 갑자기 힘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열심히 전도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온 일로 인해서 그들의 도착에 힘을 받아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아덴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다시 그들을 보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실라는 빌립보로 보내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로부터 왔던 이 디모데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로부터 와서 빌립보 교회의 성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보낸 헌금까지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 헌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계 유지를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전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그 헌금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가진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하시는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듯이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핍박받던, 그 불이익을 받았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에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이 사실에 영적으로 고무되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 힘을 빼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늘 공존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면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말을 해도 서로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고 회복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웃게 되고 힘이 나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더하여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그런 그럭저럭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잠시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가? 또 아니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존재로 살기 원하는가? 우리는 늘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우리 연약함으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실라와 디모데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빛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늘 선행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맡겨진 그 무언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넌 크리스찬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의식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사람, 내 인생에 힘겨움을 주는 사람, 불편함을 주는 사람 또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내 인생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고 혹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물론 세세한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기로 몰아가려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말이 조금 과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사명에 집중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봅니다. 바울이 집중하고자 했던 그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스페시픽한, 그의 독특한 선교, 그의 독특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모아서 공통적으로 종합하여 말하면 결국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적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오직 주님께 집중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뜻밖의 이방인 디도 유수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당장 유대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유대인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이 고린도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방해를 받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삶을 향해 예비된 은혜의 일들을 그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회로 바꾸는가? 기도의 기회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기회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주님을 더 묵상하는 기회로, 주님의 뜻을 더 살피는 기회로, 모두 종합하여 보면 주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주님을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때 주님은 그 위기를 예비된 은혜로 바꾸시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기회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삶이 잘 풀리는 것이 기회입니까? 두고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안 풀린다고 무조건 불행입니까? 그것도 두고 봐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내가 삶이 형통하고 아니고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은 늘 기회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회 되신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회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다른 말로 우리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회란 말이 많이 없습니다. 길이라는 말이 있지요. 위기가 내 삶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것은 위기가 내 삶에 좋은 길이 되었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은 물론 영생을 위한 길이란 뜻이지만 우리의 인생 길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인생에 많은 기회들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많은 길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형통한 삶을 살거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거나 나의 길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선 곳이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막힌 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위기 속에 있건 기회 속에 있건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을 위한 기회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내 인생의 영원한 기회 되신 주님께, 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기회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형편에서 보이는 것이 위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삶 자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주님을 잊을 때 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위기는 내 인생의 기회이신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 위기인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우리의 기회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을 먼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배가 부른데 음식을 좀 먹으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했지만 바울의 마음 한켠에 그가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을 향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심은 자세하게는 모르나 말 못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다물게 했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의 상황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그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자는 있으나,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핍박하는 자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울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바울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앞으로 바울이 만날 모든 사람도 내가 다 예정해 놓았다. 즉 모든 만남도 상황도 내 컨트롤 안에 있다, 내 지배 아래에 있다, 내가 다 주도하고 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부지런하심으로 바울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고 바울의 길을 예비하시고 바울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부지런함도 주님의 부지런하심을 이길 수 없었고, 바울의 신실함도 주님의 신실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유대인들의 부지런함도 주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어떤 사람, 권세의 부지런함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지런하신 인도하심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부지런함도,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부지런함도 나를 끝내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지혜도 주님의 힘과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삼국지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미사, 소우자, 살생자, 말미자, 죽을 사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홍수가 나면 말은 자신들의 힘을 믿는답니다. 이 물결을 내가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힘으로 살아남으리라, 그런 본능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빠져서 휩쓸려가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소들은 홍수가 나와서 떠내려가면 힘을 다 빼버린답니다. 그리고 물결이 가는 대로 잘 기회를 받다가 걸쳐지는 곳에 딱 걸침으로 인하여서 살아난다고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홍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 홍수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내 삶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모든 삶, 상황, 만남까지도 다 내 안에 있다. 주님께 이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기회 대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